사랑이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야곱 시리즈 11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우리 주일학교 여름 행사와 그리고 중고등부 캠프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성도님들 또 관심과 기도 덕분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중고등부 친구들 여름 행사 잘 무사히 마치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2016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 줄여서 OECD라고 하죠. OECD 회원국 33개국의 이제 성인들의 능력 평가를 했답니다. 여러 가지 능력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특별히 이제 한국의 성인 역량에 대해서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읽기 능력이 16위로 나왔고요. 쓰는 능력은 14위로 나왔고요. 수리, 계산하는 능력은 11위로 나왔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은 17위로 나왔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비교적으로 좀 우수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뛰어난 민족이다. 우리나라가 원래 좀 머리가 좋다,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잖아요. 말 그대로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보니까 말 그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우수한 편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부족한 아쉬운 점이 나왔는데요. 문제 해결 능력에서는 29위였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해결하는 능력이 29위. 그러니까 33개국 중에 29위면 하위죠. 최하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보니까 혼자 하는 거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적이 이제 29위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유는 토론 중심의 교육이 아니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암기 위주의 교육이 그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나왔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무조건 잘 외워야 되잖아요. 시험 치기 전에 벼락치기 하면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제 암기 위주의 교육이 뭔가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부족하답니다. 근데 일본 선진국들이나 특히 이제 뭐 이스라엘 이런 유대인들의 학습 교육들을 보면 토론을 많이 시키죠. 그러니까 조별 과제 이런 게 참 많습니다. 함께 협력하면서 이제 과제를 이제 해결하고 숙제를 하는 이런 일들이, 이런 교육을 많이 시킨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커서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익힌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좀 비슷하죠. 교회 안에도 보면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서로의 주장은 많습니다. 주장은 많은데, 그런데 서로가 그 주장에 대해서 대화하거나 토론을 해서 이렇게 좀 건강하게 뭔가 해결하는 부분은 좀 적어요. 그러다 보니 갈등이 좀 많죠.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면 대부분의 모든 교회가 갈등이 다 있습니다. 관계의 갈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잘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좀 서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모른 척 한다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괜찮은 척 한다거나, 아니면 회피해버리죠.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돌고 돌아가지고 쌓여가지고 폭발해버리죠. 그때는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좀 바람직하게 해결할 수 있는가, 좀 신앙적인 방법을, 믿음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성숙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가 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방법이 잘못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접근 방법이 잘못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자, 여러분, 야곱의 집에는 지금 8명의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작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라헬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는 한 명도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이것이 야곱 가정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의 발단이 이 문제에서부터 출발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 어느 날 이 갈등을 안고 있는 가정에 레아의 맏아들 르우벤이 들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합판채라고 하는 독특한 물건을 하나 습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합판채가 좀 귀했던 것 같아요. 이 합판채를 자신의 어머니 레아에게 갖다 줍니다. 합판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나무 열매입니다. 나무 열매인데 이 나무 열매를 열매가 그 불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조금 민간 요법으로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근데 구하기가 참 어려운 열매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연히 아들이 이 귀한 물건을 구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제 이 합판채를 갖다 준 겁니다. 아들도 많이 낳으라고, 자식도 많이 낳으라고. 근데 이 사실을 우연히 라헬이 듣게 됩니다. 라헬은 지금 자녀가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에게는 이 합판채가 너무너무 필요하죠. 그래서 라헬이 레아에게 찾아갑니다. 이 합판채를 얻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자존심을 구기고 합판채를 좀 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레아의 입장에서는 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죠. 경쟁 상태인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이에서 이 좋은 물건을 줄 이유가 없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머리가 좋잖아요. 라헬이 머리가 좋으니까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합판채를 나한테 주면 그 대신에 야곱을 언니한테 주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니가 들어보니까 솔깃하잖아요. 그래서 거래가 성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아가 가지고 있던 합판채를 라헬에게 주고, 그리고 야곱이 그날 저녁에 레아의 침상으로 들어가서 합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라헬의 이제 문제점이 뭐냐? 라헬의 문제점이 뭐냐? 우리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는데, 문제 해결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합판채가 어떤 라헬의 그 아기를 못 낳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아닙니다. 합판채는 그저 그 아기를 낳을 수 있다라는 소문에 불과하죠. 썰입니다, 썰. 근데 지금 라헬의 문제가 뭐냐면, 떠도는 소문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어떤 의학적인 근거도 없는 그 합판채에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 거죠. 나중에 그 라헬이 아들 2명을 낳습니다. 요셉하고 그 베냐민을 낳는데, 합판채 때문에 넣은 게 아니죠. 합판채 때문에 넣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헬의 문제점이 뭐냐면 방법이 잘못된 거죠. 접근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접근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죠.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 중에 라헬과 같은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마음이 급하다가 보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자꾸 꼬이죠. 더 문제가 커지고 갈등만 깊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 교회 가면 이제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사역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관계의 문제입니다. 큰 교회에 가면 교육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앞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교육전사가 다 합치면 10명이 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사실은. 많습니다. 부목사님들끼리 보면 되게 막 경쟁이 치열하고요. 이상하게 경쟁자로 생각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잘못하잖아요. 잘하잖아요. 그러면 막 시기하고요. 이상하죠.
사역을 하는 사람들 안에서 그런 일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 가만히 보면 양보가 잘 안 됩니다. 서로 간의 주장이 되게 강해요. 나도 목사가 니도 목사니까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맞다라고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양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막 부딪힙니다. 여러분, 회사에는 서열이 있죠. 회사에는 서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열이 있다는 것은 상명하복이 된다는 거죠. 철저하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뭔가 이제 좀 갈등이 생기면 직급이 높은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해결해 줍니다. 그러면 밑에 사람이 순응하죠. 순종합니다. 말을 들어요. 왜냐하면 직급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으로 누르면 정리가 됩니다. 아니면 나이가 좀 있으면, 나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되죠. 아니면 실력이 좋아가지고 타고난 사람이 있으면 그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직장에서는 서열이 확실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갈등이 있으면 정확하게 탁탁탁 좀 정리가 돼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는 서로 갈등이 있잖아요. 술 한잔 먹고 잘 풉니다. 쉽게 잘 풀려요. 그러면서 막 술 한잔 먹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의외로 잘 풀리는데, 교회는 안 그렇죠. 교회는 술 한잔 먹고 풀 수가 없잖아요. 교육자들끼리 싸웠다고 해가지고 술 한잔 먹고 막 이렇게 풀 수 없잖아요. 신부님들은 잘 한답니다. 잘 푼답니다. 그래서 이제 맥주 한 잔씩 하시니까, 그는 이제 속으로 성경 공부하고 같이 이제 맥주도 한잔 하시고. 그러니까 의외로 신부님들 사이에서는 갈등이 별로 없다요. 그러니까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회사에서는 잘 이렇게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접근 방법이 달라야 되죠. 해결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교회의 방법은 다르죠. 뭐냐 하면 교회는 내가 먼저 포기하고 양보하는 겁니다. 진리의 문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진리의 문제, 죄의 문제, 이단 문제 빼고는 서로 소통해서 대화하고 소통하십시오. 의견이 다르면.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나이 한 살이라도 더 드신 분이 양보하시면 됩니다.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아우 먼저 그렇게 하십시오. 먼저 양보하면 됩니다. 먼저. 그러면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자존심 때문에 그래. 자존심. 막 하다가 보면 막 화나잖아요. 자존심이 막 상하잖아요. 그럼 내가 져주기 싫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틀렸으면 틀렸다고 인정하고 사과하면 됩니다. 내가 틀렸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잘 몰랐네. 막 우기지 마시고요. 막 끝까지 막 내가 확인해보고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야지. 이게 무조건 맞다고 막 이렇게 하면 이거는 해결이 안 됩니다. 틀리면 틀렸다고 인정하면 되고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목사님들이 모르면 모른다가 잘 안 되거든요. 아는 척 하다가 나중에 엉뚱한 데다만 하고 궁지에 몰리죠. 모르면 내가 나중에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돼요. 틀리면 내가 틀렸네. 내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니까 자꾸 이제 문제가 꼬이는 거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라헬이 임신을 못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요, 누구 문제냐면 언니 문제도 아니고 야곱 문제도 아닙니다. 이거는 엄격하게 따지면 하나님 문제입니다. 하나님.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라헬이 아이를 못 가지는 이유를 밝히는데 하나님이 그 태를 막으셨다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막으셨어요.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면 이런 뉘앙스의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보십시오. 야곱이 라헬만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사랑받지 못하는 첫째 언니 레아의 태를 여셔서 자녀를 많이 낳아주셨어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께서 라헬에게는 태를 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건데
라헬은 자꾸 누구 탓하느냐? 언니 레아 탓하고 야곱 탓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라헬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태를 닫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창세기 30장 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러니까 라헬이 자신이 아들을 못 낳으니까요, 야곱을 막 달달달 볶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화가 나가지고 내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이 태를 닫으셨다, 이렇게 지금 막 부부싸움하는 장면에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라헬도 하나님이 자신의 태를 막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라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레아 탓하고 야곱 탓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한나처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자식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믿음의 방법으로 선택해야죠. 그러니까 방법이 지금 잘못됐죠. 라헬의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합한 채, 검증도 안 된 그 합한 채에 목숨을 걸고 지금 머리를 쓰고 있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시기와 질투는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라헬은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여성적인 매력이 넘치는 여자입니다. 무슨 말이냐? 라헬이 언니 레아에게 질투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레아는 이렇게 외모가 라헬에 비하면 좀 많이 떨어지는 여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강점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냄새에 민감하죠. 좋은 냄새는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향수를 많이 뿌리죠. 향수를 많이 뿌립니다. 여러분, 향수의 주 성분이 뭐냐? 보니까 인톨과 스카톨이라고 하는 성분이랍니다. 인톨, 스카톨.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인톨과 스카톨이 향수의 재료인데, 여러분, 그 방귀 냄새 있잖아요. 방귀 냄새의 주 성분도 인톨과 스카톨이랍니다. 재밌죠? 향수의 주 성분도 인톨과 스카톨인데, 우리 그 악취나는 방구의 주 성분도 인톨과 스카톨이랍니다. 같은 성분이에요. 그 차이가 뭐냐? 농도의 차이랍니다. 이 농도가 적절하면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데, 이 농도가 적절하지 않거나 밸런스가 안 맞거나 과하거나 이러면 이것이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성분은 같은데 이 농도의 차이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러분, 열정과 질투는 같은 성질입니다. 열정과 질투는. 그런데 열정이 지나치면 질투가 됩니다. 열정은 긍정적인 에너지죠. 라헬은 지금 에너지가 넘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라헬의 지나친 열정이 결국에는 레아를 향한 시기와 질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시기와 질투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뭐냐? 결론적으로 문제 해결은 결국은 사랑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막 준비하다가요, 떠오르는 구절이 하나 딱 있더라고요. 되게 머리를 맴도는 구절. 그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고, 베드로전서 4장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라헬의 마음 안에 언니를 미워하잖아요. 그 미워하는 언니를 향한 사랑이 있었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결핍을 겪고 있는 그 언니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니죠. 애초에 이런 일은 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서로, 그죠? 문제를 해결하고 근본 마음 안에 사랑이 있었다면 야곱 집안은 평안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갈등 많은 집안도 축복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 안에 라헬의 마음 안에 사랑이 있었다면, 허다한 사랑은 뜨겁게 서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결국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목사님들하고 외국 목사님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하면, 한국 목사님들은 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선교를 위해서. 가만히 보면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는. 저 어릴 때는 나 자신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라, 이렇게 배웠거든요. 이기적인 기도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타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근데 반대로 외국인 목사님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부족함, 성품, 모자람, 이런 부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한국 목사님들은 가면 갈수록 이 타인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져요. 자기 자신이 도덕적인 민감성, 뭔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목사님 중에는 욕 잘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분들 계세요. 막 예전에 제가 축구하다가요, 목사님 그룹이 축구하는데 욕을 얼마나 잘했지. 이 새끼 저 새끼는 기본이고요. 잘합니다. 막. 고집도 세고요. 보면 목사님들이 성품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화도 잘 내고. 근데 외국 목사님들은 보면요, 기본적으로 성품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 잘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사고를 잘 쳐요. 뉴스 같은 데 보면 교회에 문제가 좀 자꾸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는데 자꾸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외국 목사님들은 비율적으로 따지면 잘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외국 목사님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라도, 직분이 목사지만 내가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 딱 떨어지면 불안하거든요. 자기 자신도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늘 기도하거든요. 그럼 그래서 나라 걱정도 좋고, 우리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걱정도 좋은데 내 걱정해야 됩니다. 내가 안 바뀌면 무슨 소용입니까? 내가 안 바뀌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자신.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를 대표하던 예전에 돌아가신 그 교황도 매일 아침 일어나서 어떤 기도, 매일매일 했던 기도가 나를 만나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 기도를 매일매일 했대요. 빠지지 않고, 상처 주지 않게, 말 조심하게, 항상 유머 있게 내가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늘 전 세계를 대표하는 교황이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빠지지 않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문제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문제가 생기죠.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한데 방법은 사랑입니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랑하면 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이 내 마음 안에 충만하면 내가 다 품을 수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랑이 자꾸 메말라 가니까 문제죠. 사랑이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충만한 사랑으로 어떠한 문제도 다 덮고 품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